명절 잘 보내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마 다 윷놀이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따신 분들은 재밌었을 거고요. 잃으신 분들도 아마 재밌었을 것입니다. 그 행복한 기억 가지고 또 열심히 살다가 이번 추석은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월 화만 휴가를 내면 9일간 추석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추석 기다리며 희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망 안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소망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는 늘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으시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장하다,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라베쉬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장하셨다, 그가 무장하셨다 라고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무장하지 않으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셨다라는 고백은 어떤 세력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할 자가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무장하셨다, 그가 무장하셨다, 그러므로 그 권위로 말미암아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으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다스리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육적인 생각 사이의 문제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으로 또 일꾼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 집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11시에도 찾고 있습니다. 오전 6시가 제1시입니다. 그래서 11시는요 11시간이 지난 오후 5시인 겁니다. 일이 거의 마칠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인은 일꾼을, 품꾼을 찾습니다. 주인은 계속 찾으러 매시마다 왔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품꾼들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계속 불렀는데 그들이 그 부름에 요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종일 서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내가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종일 놀고 있으면서 여기 서 있느냐,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스스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들인데도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계신 분인데 우리보다 더 마음을 졸이며 살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보다 더 마음을 졸이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관념 자체가 다르십니다. 품꾼을 쓸 때 경제적 관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지런한 품꾼만 골라 쓰는 게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쓰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노예적 관념으로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서 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을 잘 못하는 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일찍 불림받고 나중에 불림받는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언제든 그 부름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름에 응답한 자들은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 교회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맡은 분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TV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후 5시에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들은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했다면 더욱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고 얼마나 감사로 사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른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그 일꾼들 중에서도 그 한 데나리온을 감사로 받았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불평했던 것이 아닐 거예요. 또 5시에 응답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더 많이 주면 안 되나? 우리 집이 지금 너무 쪼달리고 힘든데, 내 형편이 정말 힘든데 더 많이 주면 안 되나? 더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데나리온만 줬다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일했던 사람에게는 서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혀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부름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한 데나리온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제3시, 6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당하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일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공정하게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정하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에게는 이미 품삯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들은 일이 끝날 때까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구원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저물 때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9시, 6시,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차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알리 없는 일꾼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삭슬 줄 때 일찍 일하러 온 일꾼들이 반발하죠. 10절에 보니까 벌써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기대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야,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반절이나 2 데나리온씩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푸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우리를 같은 취급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고와 더위를 이겼던 일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포도원의 추수를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똑같이 취급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귀천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사와 찬양대의 사역은 귀하고 예배 후에 떨어진 주보를 줍는 일은 천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르치는 자나 예배 후에 떨어진 주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자나 다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며 똑같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왜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면 이렇게 따짐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시죠? 우리는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막바지에 와서 숟가락 얹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사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는 공로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 공로, 내가 했던 일들을 들어서 자랑하려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설에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어서 받는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 돈은 부모로부터 나온 돈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 베푼 곳으로 자기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은 부모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부름에 응답했을 뿐인데, 그 응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언제 부름받아도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몇 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과 죽기 전에 세례받고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주인의 약속은 약속대로 준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한 품꾼들에게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셨는데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늦게 믿어도, 늦게 부름받아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나는 그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었어도 진실로 믿는다면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의 고백을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죽기 직전에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나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었어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부름에 응답했다면 그의 구원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듯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죽기 직전에 믿는 게 낫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뼈 빠지게 사역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하루의 불안과 공포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적개심과 내일의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일찍 믿든지 죽기 전에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셔도 전 일찍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지금의 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평생의 자유함보다 주님과 함께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임을 깨달아서 모든 사역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평생에 우리의 믿음 하나 지키는 데 주력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올해 미리부터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불러도 대답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성품상 아마 믿기는 힘든 사람일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님도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딱 한 명만 전도하리라 작정하고 우리 찬양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10명에게만 권면해 보십시오. 10명 중 한 명은 나옵니다. 사실 한 명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품꾼을 찾으러 매 시간마다 나오시는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간절히 영혼을 찾고 계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 구원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어찌 이렇게 귀한 인연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는 그러한 깨끗한 자들도 아니고 진실한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베푸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5시까지도 아무도 우리를 구제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우리를 소망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만천백의 비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안전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이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하나님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뤄내며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천안 교회가 하나님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해가 될 수 있도록 2016년 하늘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에 많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쾌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설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사역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